드림 싱어즈를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찬송 한 장 부르고 시작할 텐데 308장 여러분의 가사를 음미하고 신앙을 고백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헌신함을 합시다. 우리도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심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분, 우리 장로님 정답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장로님 벌써 아시네. 그리스도인이란 은혜 아래 있는 자, 은혜 아래 사는 사람. 여러 곳에 설교를 하고 다니고 여러 곳에 집회를 하다 보면 특성을 많이 하는데 제 제자 목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잘 불러요. 오늘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리서치를 했는데 역시 내 제자 목사보다 잘 부르는 그런 싱어는 없구나 싶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사가 이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조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입에서 근질근질하지 않으세요?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박정호라는 분이 가수인데 잘 불렀는데 이게 더 여러분에게 정감적인 것 같아가지고 같이 좀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인생의 기쁨, 인생의 행복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믿지 않으세요?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은 마치 물 없는 물 빠진 웅덩이와 같은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매일매일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저희 어머니 하면 맨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는 말씀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우리 신앙의 대선배 사도 바울이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심리학자가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한 동네의 한 구역을 택해서 매일마다 집에 $100를 놓고 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하는 것을 조사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첫째 날 그 사람이 $100를 가지고 집에 갖다 놓았더니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을 집어갔습니다. 사흘째가 됐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100를 집집마다 놓고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로 온 동네가 이야기꽃이 피어졌습니다. 둘째쯤 되었습니다. 그때 나와서 현관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셋째 주가 되었을 때는 돈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았고, 넷째 주가 되니까 당연히 돈을 집어가게 되었습니다. 실험 기간 4주, 한 달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동네에 가서 돈을 $100를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왜 $100를 주지 않고 가느냐고 항의하고 따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였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서운해하고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우리는 감사했을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셈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을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은 조금밖에 임하지 않았나 보네요. 이럴 때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멘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원순 목사님께 배운 거, 이번에 아멘 안 하면 손해본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느끼게 된다. 그동안 저나 여러분이나 아픔과 고통, 시련과 절망들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비록 아직도 그 아픔과 고통과 시련의 자욱과 상처가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영어 성경이 얼마나 멋있고 맛있고 힘나는신지 한번 보세요. 영어. God
아나 언더로. 영어가 이렇게 깨끗한 영어나 처음 봐요. 그죠? 세상에 이렇게 많은 영어를 봤지만 이렇게 멋지고 깔끔하고 스마트하고 애기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가 없더라고요. 관사도 없어 세상에. God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하나님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 안에 있다. 이 틀려 먹었네요. 말하고 보니까 틀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God이 아니라 you. 잘못 했습니다. You are not under law. 당신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under grace. 은혜 아래 있다. 아마 준비하시는 분이 잘못 치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의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의뢰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죠.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지배에 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게 하라. 그 다음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 마지막에는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철학자 벤다민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마침 제 집사람이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첫째는 거미 같은 인간이 있다고 그러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미 같은 인간은 남을 해치는 인간입니다. 늘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함정에 사람이 걸리기를 바라고, 걸렸으면 그를 무참하게 깨트리고 잡아먹고 망가뜨리는 것이 거미의 성질이죠. 그래서 이런 거미 같은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이다. 두 번째, 개미 같은 인간을 말하고 있죠. 이 개미는 남에게 해를 주지도 않지만 남에게 유익을 주지도 않는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벌과 같은 인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벌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인간형의 대표로 언급되고 있는데, 벌은 요항벌을 위해 일평생 섬기며 일을 하는 모습이죠. 인간에게 이같이 이와 같은 삶 속에서 두 가지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는데,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의 병기란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도구를 말하고, 의의 병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의의 병기가 될 거냐, 불의의 병기가 될 거냐.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먼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기회만 주어지면 접근하여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이기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열정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지 않고 있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탈선할 염려가 없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학생은 유혹을 받아 탈선할 확률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몸을, 너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병동자를 위로하고 또 방황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통해서 이웃을 돕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히말라야 고산족에 사람들이 양을 매매할 때 양의 크기에 따라 값을 매기지 않고 양의 성질에 따라 값을 매긴다고 합니다. 양을 살 사람과 양을 파는 사람들이 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양을 가파른 언덕에 갖다 놓으면 가파른 언덕에 있는 양은 두 가지 성향을 지닙니다. 하나는 높은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 바위 틈 사이에 있는 풀을 뜯어가면서 올라가는 상향성의 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양은 올라가기 힘드니까 밑에 있는 풀을 보면서 내려가면서 풀을 먹는 하향성의 양이 있는데 값을 매길 때 상향성의 양은 값이 많이 나가고 하향성의 양은 값이 적게 쳐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향성 양은 지금은 힘들지만 앞을 향하여 높은 언덕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다 보면 무한한 풀을 먹을 수 있지만 하향성 양은 힘들기 때문에 내리막에 있는 풀을 먹다 보면 내려가다 보면 계곡 밑까지 내려가가지고 나중에 풀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양을 살 때 이 상향성 양을 많이 산다고 하는 것들이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양을 매매할 때 쓰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자는 의의 병기로 쓰임 받지만 편하다고 쉬운 내리막길로 가는 사람들은 의의 병기로 쓰임 받지 못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에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표현이 두 번이 나옵니다.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또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 구절에 드리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우리 몸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몸에 지배하지 못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몸은 구원받은 거룩한 몸입니다.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라. 몸의 사욕이란 뭡니까?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동, 시기, 질투, 미움, 분쟁, 아첨, 거짓말, 자랑,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들에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말 안장 위에 앉아 있어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를 불렀습니다.
심리학자 말하기를 당신이 아픈 이유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사회학자를 불렀습니다.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문제는 자랄 때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고통은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경제학자를 불렀더니만 당신의 상처는 돈에 있습니다. 소유하신 주식과 증권을 제가 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께서 모든 환경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시면 고통이 줄어들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이러한 조언을 받았지만은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때 어린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왜 말 안장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안장에서 내려와야 고통이 사라지죠. 타락한 몸의 사역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몸의 탐욕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권력에 대한 사역, 명예에 대한 사역, 물질에 대한 사역, 성에 대한 사역 등이 있습니다. 정원의 풀을 그대로 내어두면 잡초밭이 되고 말듯이 우리의 몸의 정욕도 방치해두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몸의 사역대로 살지 말라,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도축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돼지를 참 도축장까지 잘 몰고 갑니다. 사실상 이 돼지를 도축장까지 몰고 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그래서 그 도축 잘하는 도축을 잘 인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그 돼지를 잘 몰고 갑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요? 아주 이렇습니다 하면서 주머니에서 호주머니에서 한 움큼을 가져오면서 돼지 앞에다가 콩을 넣고 줄줄 따라가면 돼지는 돼지의 사역을 따라 이 콩을 주워 먹다 보면 도축장까지 무사히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게 비결이군요 하면서 사람들이 감탄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몸의 소욕대로 콩을 먹으며 따라가다 죽는 돼지처럼 사람도 몸의 사욕대로 살다 보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조종하는 세력에 의해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세력이요, 하나는 죄의 세력입니다. 죄는 우리 몸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고 죄는 항상 우리 몸을 통하여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욕망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몸의 사역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더만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원치 않는데 욕망이 내 안에서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내 안에 있는 이 사욕과 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욕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나의 사욕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도 없고 또한 능력을 가질 수도 없고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사욕과 싸워야 합니다. 먹고 싶은 욕구가 있고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고 쉬고 싶은 욕구가 있고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를 방치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건강하다 싶어가지고 음식 가리지 않고 열심히 먹어댔어요. 2년 전에 건강검진 받으니까 비만이네요. 운동하시고 좀 식사 줄이세요. 그래도 난 건강해. 그러면서 또 몇 년을 살았는데 입원해 가니까 이렇게 운동 좀 하시고 식이요법 좀 하세요. 많이 살이 찌셨어요. 몇 킬로는 줄이셔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과 같이 지난주에 목사 동의들 만나서 1년에 2차례 만나는데 나 비만이야 그랬어요. 그게 신경이 써진 거예요. 내가 비만이다. 이들이 있으면 당신 병 크게 걸린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큰 교회 목사님이 나는 초고도 비만이다. 그래요. 두 목사님이 배가 펄쭉해요. 대부분 다 배가 나왔는데 한 목사, 주 목사 펄쭉 들어갔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걸쭉하게 된 이유가 있지. 생식을 몇 년 동안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뷔페집에 갔는데 얼마나 음식을 절제하는지 우리는 뭐 배가 터질 지경으로 먹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난 나의 사역과 먹는 것과 싸움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으로 싸우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전에 죄가 나를 지배할 때는 죄를 거부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것, 내가 경건해져 간다는 것. 그러나 이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교회에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부흥에 참석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성경을 보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찬양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순식간에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경건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지나가게 되면 집에 가서 오늘 성경 본문이 뭐였더라? 아니 오늘 낮에 성경 본문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장로님 말고. 많이 듣기는 하는데 많이 읽기는 하는데 그것을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몸의 사역을 죽이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추운 밤 아라비아의 한 사람이 천막에 혼자 있었습니다. 낙타가 너무 추우니까 머리를 천막 속으로 들이대면서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머리를 좀 넣어도 되겠습니까? 낙타도 추우니까. 주인이 같이 사는 처지에 그러려무나 해가지고 천막에 머리를 디몄습니다. 조금 있다가 낙타가 다시 앞발을 딱 내디디면서 아유 주인님 죄송합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좀 봐주세요. 뭐 그 정도에 내가 봐줄 수 있지. 그러려무나. 조금 있다가 낙타가 하는 말이 주인님 천막을 들치고 있으니까 찬바람이 들어와서 도저히 안 되겠네요 하면서 넝큼 낙타가 천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큰 덩치가 천막에 들어오니까 주인이 천막에 있을 수 없어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안 되는 일은 처음부터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는 그런 이솝 우화 이야기의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죄는 이와 같이 처음에는 머리를 숙이고 살짝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사람을 지배하고 그 위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죄라면 잘못된 것이라면 처음부터 단호히 배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병기가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될까? 답은 간단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말씀을 곧 마치고자 하는데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주일 공과 제목이 하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공과 공부를 가르치는 도중에 이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집을 몽땅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한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물었더니만 일제히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받은 월급을 반을 잘라가지고 그 반의 월급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선생님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선생님 아니에요 라고 일제히 대답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니? 라고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 아이가 선생님, 그래 뭐야? 선생님이 죽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문서답적인 대답이긴 하지만 사실 정확한 대답이었죠. 사실 우리가 죽지 않고는, 우리 옛자가 죽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림 싱어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헌신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축구 선수는 공차는 일에 헌신을 하고, 가수는 노래하는 일에 헌신하고, 군인은 훈련하는 일에 헌신하죠. 우리는 무엇에 헌신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몸의 사역이 사로잡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이 있으면 찬양이 되지 않아요. 마음이 기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사역을 다 버릴 때 노사연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드림싱어죠. 23년이 됐네요 벌써.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3년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곳에 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또 시름을 치유하고 있는데, 그 치유하실 때 우리는 구원받은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을 다 봐야 될 텐데, 나는 오히려 이 드림싱어즈가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된다.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전 노래하고 싶어도 악보를 보기도 힘들고 박자 맞추기도 힘들고 목소리도 아름답지 않고, 여기 쓰려면 말입니다, 악보를 잘 볼 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림싱어즈로 여러분이 불림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내 목소리를 관리하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잘 관리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집에서는 아이들과 싸우고 남편과 불화하고 바깥에 나가서 남을 속이고 원망하고 여기 와서 할렐루야 해서 그 할렐루야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라브리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라브리. 프란시스 보라는 목사님이 시작한 공동체인데, 라브리는 불어로 피난처라는 뜻인데, 인간의 온갖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머물렀다 나가라 하는 의미인데, 영적 피난처라는 뜻이 라브리라고 하는 불어의 모습입니다. 2차 대전 후에 사람의 삶은 참 비참할 정도로 피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섹스와 마약에 빠져서 삶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자 프란시스 세포 목사님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위스 알프스산 기슭에다가 이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는 당시 미국 교회가 병들어 있고 미국의 교인들이 병들어 있을 때 그는 죽어가면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여러분은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치고 얼마 안 해서 세상을 떠나가 말았습니다. 세포 목사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과거에는 율법에 매여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 아래 있는 자는 항상 죄의 문제로 고민에 빠져 좌절에 빠져 있고 실패에 빠져 있지만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너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를 지배하고 살기 때문에 절대로 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늘 찬송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그것도 내가 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마땅히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것도 내가 못하겠고 그것도 못하겠고 저건 더더욱도 안 되고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빈둥거리기 마련입니다. 빈둥거리다 보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 탈선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드림싱어즈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을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도외시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의 정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부음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